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같이 오후에 예배하면서요. 지난주에는 담임원 장로님들께서 오늘 안수 집사님들께서 준비하셔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되게 유명한 강사가 된 것 같고 되게 매주 강사로 온 것 같은 너무 이 마음이 더 겸손해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함으로 잘 나아가 보겠습니다. 15분 정도 이렇게 찬양 같이 하셨는데요. 화면으로 오늘 카메라로 이렇게 막 클로즈업 몇 분씩 해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 앞에서 뵈니까 15분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막이 익숙하신 분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는 계신데 이거는 그냥 형식이고 이렇게 자막을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떨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건지 악보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웃으면서 찬양도 하시고 그런데 15분 다 다른 모습으로 찬양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이 마음 또 그 모습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또 깊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모습과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오직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렇게 한 분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 엄청 크신. 네. 설교하겠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아주 거창하게 거룩한 시작이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물론 안내되지 않고 저 혼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을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간구하며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응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함을 함께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도 이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맞춰지면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데요. 한나의 기도 그리고 그 후반부에 2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아들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시대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의 상황을 오늘 함께 읽어주셨던 3장 1절은 이렇게 시대를 요약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이 표현은요. 성경이 없거나 말씀하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많은 순간들 보셨던 것처럼 율법도 있었고 제사도 계속되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제사장도 계속 있었지만 말씀이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들려도 반응하지 못하고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이의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또 제사장과 함께 지내며 또 하나님 앞에 서원되어진 그대로 사무엘이 살아가던 그때가요.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귀에 찾아오지도 않았던 시간들이었죠. 그랬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서 오늘 함께 읽으신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크게 두 사람의 다른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계속적으로 들리면서 대답하였던 사무엘의 모습과 또 이 대답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였던 지도자였지만 말씀의 지도력을 잃었던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제도권의 성막을 중심에 있었고 성막을 관리하고 종교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서가 표현하는 엘리의 가문은요. 그렇게 좋은 기록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편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표현하는데요. 이 아들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엘리는 그러나 그랬던 자기 소견에 옳은 자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들을 올바르게 양육했다라는 기록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 보면 아마 좋은 신앙의 길로, 좋은 신앙의 가문으로 자라가도록 잘 훈련시키지는 못했던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모습에 대해서요, 상징적으로 이런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서에는 이런 엘리를 보고요, 눈이 어두워졌다,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엘리를 표현하게 됩니다. 엘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랬던 엘리인데도 사무엘서의 기록은요, 엘리가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마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엘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말씀들이 찾아옵니다. 함께 예배하시면서 아마 오늘 새벽 예배부터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또 교사로 섬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부서 예배와 함께 가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과 수많은 하나님 앞에 놓여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만요. 하지만 말씀을 앞에 두고도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는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싶지만 지난주 제가 함께 도전하였던 것처럼 실은 어쩌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도전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음성을 듣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텐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물음표를 수없이 달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하여도 기도가 집중되어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겨난다면 혹시 우리가 지금 엘리와 같은 상황은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면밀하게 돌아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죄하거나 강압하거나 하는 표현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혹시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거나 말씀이 희귀하여진 것 같은 이 사무엘상 3장 1, 2절의 기록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면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침체될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잠시 침체되어진 상태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에 우리를 맡겨서 가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내 안에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춰두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하시거나 비치를 경대 쪽에 계속 비치가 되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난 해 말에는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바구니 안에서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혹시 그 말씀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꼭 들지 마세요. 안 든 사람이 서운하지 않도록 들지 마시고, 혹시 그 말씀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다 들고 싶으신 거 압니다. 하지만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혹시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나의 인생의 지표가 되어지는 성경 구절들을 내 안에 단단하게, 나의 심령 안에 단단하게 박혀두고 있는 말씀 한 구절들 다 있으실 줄 압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 있으신 줄 압니다.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인생에 주시는 그 말씀을 찾고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저는 중학교를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 공부를 잘해서는 아니고 부모님의 직업적 특성상 공부를 안 하면 너무 창피해서 공부를 해야 됐어가지고 그 억지로 모든 청소년들이 그러겠지만 중학교 때 억지로 공부를 하고 간신히 제가 그 익산 시내에 그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나이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이는 보이는 걸로 그냥 마음으로 생각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 인하동에 있는 이일여고에 다니게 됐어요. 저한테 처음에 학교를 가는데 너무 신세계였어요. 일단 집을 떠났고요. 그 기숙사에 살게 됐는데 와, 이런 자유로움과 물론 학교가 공부를 하라고 압박했지만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고3 때까지 영은이는 어디 갔니? 라고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실 때 영은이는 다른 반에 신방 갔어요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제가 기독교 동아리 그 기장을 했었는데요. 그 고3 때까지 저의 쉬는 시간은 하나님 아마 지금 이렇게 부르시려고 했는지 그 전날 예배에 학교에 기독교 그 동아리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을 다 찾아가서 신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원이는 쉬는 시간에 원래 없는 애로 애들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저의 그 반주는 고3 때 다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고3이 너무 힘들어요. 음악실에 가서 매일 피아노 치고 그때 음악 선생님이 장로합창단 그 지휘하시는 박영권 장로님이시거든요. 아무도 저에게 터치하지 않아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고3 때 공부해야 되는데 규리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고등학교에 가서요. 인생의 말씀을 하나 만났는데요. 어느 날 너무너무 되게 멋있는 선배를 만났는데 이 선배가 피아노도 잘 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배와 친한 친구가 제가 친한 언니여서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저한테 응원 메시지를 기숙사에서 하나 써주고 갔는데 그게 저에게 인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를 동경하는 마음이었지만 저의 인생의 말씀이 되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길이 막힐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고 하는 기도하며 붙드는 저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시면 반대로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 가고 싶지 않아도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순종으로 가야 하는구나를 인생의 지표로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말씀들을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1절과 2절처럼 눈이 어두워지거나 말씀이 희귀하여지는 영적인 상황의 시대를 우리가 더 이상은 경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요, 엘리와 다르게 이러한 시대이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사무엘은 아직 소년이고요.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랬는데 이런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면 네 라고 대답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듣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엘리에게는
말씀이 흔했던 그 말씀이, 가장 가까웠던 삶의 지표였던 말씀이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잘 보이지 않았던 엘리와 반면 사무엘에게는요,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발견할 준비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어지고 한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가끔은 열흘이나 지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요, 기도하는 데 막혀진다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모하며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가며 오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세워서요, 사무엘처럼 대답하기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요, 들을 준비가 되어진 사람을 부르시고 찾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만 쓰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요, 하나님의 의지의 완전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3장 3절인데 혹시 성경을 아직 덮지 않으셨다면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장언을 주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3장 3절을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 갔는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 엘리의 등불을 끄고 사무엘의 등불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요, 들을 때까지, 찾는 자 부르짖을 때까지 그를 향하여 찾아가고 말씀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고 그 꺼지지 않은 등불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즉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를 향하여 꺼지지 않고 계속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와 손잡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켜두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밝히시며 그때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은혜와 자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들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그 기준과 서열과 순위들을 명확히 매겨가며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기준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 고백하는 그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움직임과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는 여전히 못 들을 것 같지만요, 하반부에 보시면 결국 엘리가 깨닫습니다. 난 부른 적이 없는데? 누가 불렀지?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구나. 눈이 어두웠지만요, 실패한 지도자 같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지도자인 것 같았지만,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기의 자리를요, 사무엘에게 양보합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건 제사장 외에는 훈련받지 않거나 그 가문이 아니면 할 수 없었잖아요. 엘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심에서 멀어져 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사무엘에게 내어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여라 라고 하며 자기의 이 제사장의 자리를 사무엘에게 내어주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지도자로서 마무리를 해 나아갑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엘리 제사장이 서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의 자리이실까요? 아니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의 자리에 서 계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연륜도 우리의 나이도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을 가늠하는 것은, 이것을 구분짓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새해가 되어져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겸손함으로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고 만나는 수많은 관계와 때로는 어려움과 기쁨의 모든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분명하게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잠시 침체되어 있고 영적인 상태가 매우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는지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바라며 그 새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다시 서 나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이 삶과 모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찬송가 546장에 보시면요, 이런 그 찬양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후렴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굳게 서리,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 뭘까요? 굳게 서리라.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여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우리 높여 주께 영광 드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의 구원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행위가 아닌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요,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기준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기준을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앞으로 함께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신실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시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자비로 이루어져가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만 앉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위에, 말씀의 능력 위에, 말씀의 은혜 위에 분명하게 서서 굳게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노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사울을 향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분명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나아가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하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한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맛보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맛을 맛보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마음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리로 저리로 흔들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어 말씀 위에 세상의 그 어떤 흔들림에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하나님의 형상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신다 말씀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그 약속의 믿음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야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그 맛과 그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말씀 안에서 충만하여져 가도록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계속적으로 영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영육 안에 부어지는 자들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가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이 거룩한 시작을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안에서 참 진리와 참 소망을 발견하며 이 말씀을 기준 삼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실지어다. 아멘.